예레미야 39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16대 왕입니다. 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 왕 13년 즉 628년부터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데요 11년 즉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586년까지 예언자의 활동을 합니다. 그는 대략 20살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역대 왕들을 여러 명을 이제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나가게 되죠.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바 혹은 들었거나 또 성경을 통해서 아는 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표현하는 이유는 그가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서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 선포하는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느헤미야의 눈물, 그 눈물은 곧 하나님의 눈물이 되는 것이고 느헤미야가 통곡하며 울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느헤미야 속에서 통곡하며 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느헤미야를 동일시 볼 수 있는 측면들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실은 한 개인에게 주어진 내용입니다. 그 한 개인에게 주어진 내용이 15절부터 에벨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지자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자칫 우리가 오해하다 보면 이게 예레미야에게 주는 말씀처럼 들려지기도 해요.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도와서 예레미야의 생명을 보존하게 했던 사람에게, 그런데 그의 신분은 왕궁에서 내시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고 그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데 이 내시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나갈 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그는 신뢰하게 됐던 까닭에 예레미야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왕궁에 있는 고관들은 다 악을 행하고 있다, 그들은 다 거짓이다, 예레미야의 말이 참이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는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해서는 후반부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말씀을 대하면서 어찌 보면 참 말씀이 어렵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여러 모양으로 접하기 어려운 내용 가운데 하나고 또 예레미야 말씀 자체가 내용이 좀 깁니다. 길다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 말씀 전체를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되게 된 이후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까닭입니다. 즉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다는 것이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들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깊이 자리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부름이 있을 뿐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지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삶은 도무지 살아가지 않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유다를 내버려 둘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징벌을 하게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라고 말씀하냐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노하셔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것까지는 누구에게나 다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곧 돌아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망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망하게 된다.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바벨론 왕이 들어오면 우리는 다 항복하고 그 앞에 그냥 나가야 되고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재앙의 뜻을 돌이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한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그 말은 신뢰할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말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나라는 망한다. 회개하면 된다가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데, 회개하면 된다가 아니라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그냥 순순히 항복하고 백기 들고 바벨론 왕의 포로로가 되어진다면,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 말을 받기를 꺼려하고, 당시에 또 다른 선지자들도 그것은 다 거짓이다, 예레미야 말이 거짓이다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말았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말 들어서 좋을 사람 없습니다. 거기에다 그냥 포로로 잡혀가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냥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보면 뭐 엉뚱한 미친 선지자 하나가 나와서 저렇게 떠들어대냐, 이렇게 말하기 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말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것도 젊은 나이로 표현되어지는 20세 정도의 부름을 받았는데, 어쩌면 어린 사람이라고 더 말을 듣지 않았을 수 있겠지요. 아마도 다른 선지자들은 그래도 중년이라고 표현하면 이 소년 정도에 해당되는 예레미야의 말을 누가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1장의 말씀에 가면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져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쉬운 표현으로 네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다, 그리고 이미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나는 나이가 어립니다,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말해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이 전할 말을 예레미야의 입에 담아주면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말 못한다고 하지 마라. 내 말을 네 입에 두어서 네가 하는 말이 곧 내 말임을 증명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그대로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만 선지자로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또 다른 선지자들이 많았고, 어떤 분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선지자 노릇, 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었습니다. 진행은 이렇게 되죠. 나라는 망한다, 그러니 항복해라. 그랬더니 다른 선지자들이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옵니까?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데 어떻게 감히 바벨론이 이 땅에 쳐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쳐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정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레미야가 또 선포하는 거죠. 이 나라는 망합니다. 바벨론이 옵니다. 그러니 항복하세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하죠? 그들이 한 번은 쳐들어왔지만 두 번 쳐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쳐들어오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쳐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적지 않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두 번째도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또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우리나라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항복하면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사람들은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은 쳐들어왔어도 세 번은 쳐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느 누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까?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망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기 원하지요. 나라 망한다는 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잘 보면요, 들어야 할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듣기 좋은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개의 사람들은 내 입맛에 맞게, 소위 구미에 당긴다고 그러죠. 내가 듣기 원하는 소리를 해줄 때 사람들은 좋아하죠. 그런데 들어야 할 소리를 할 때는 이거 나를 좀 공격하는 거 아닌가? 혹시 이런 정도의 생각 때문에라도 정작 들어야 될 말에 대해서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들을 의외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입장에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하면 그 말은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라고 듣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내 좋은 소리, 내가 듣기 원하는 소리는 하지 않네,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지난주네요. 엊그제 말고 그 전주 금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던 모임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은혜를 받으려면 또 설교의 은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성경을 많이 알면 더 은혜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은혜가 된다. 뻔한 설교네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설령 되더라도 그러나 내가 알면 그 아는 말씀만큼 은혜가 된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끝난 후에 어떤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려졌냐면, 그러면 목사님 이거 토요일 날 이렇게 본문 내용을 우리 예배 단톡방에다 올려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한 번쯤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은 집에서 읽고 오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이제 올리도록 해서 지난주에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올렸죠. 그런데 지난 주일날 설교 후에 뭐라고 또 이야기가 들어왔냐면, 제가 그날 본문을 3장에 걸쳐서 했잖아요. 3장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본문 전체를 좀 제시해 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날 본문만 올리는 것보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자라고 했는데 보니까 내용에 오늘 본문 말씀 전후장까지를 다 제시를 했고 본문을 올려놨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말씀에 대한 관심,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어떤 분이 또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예레미야 38장인가부터예요. 38장부터 42장까지 필사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내용의 말씀을 직접 썼다는 거지요. 사실 저는 준비하면서 안 썼거든요. 그렇게 써본 적 없고, 읽기는 해도, 앞뒤를 읽기는 하고 해도, 그러나 제가 본문 전체를 써놓고 설교한 적은 없어요. 물론 성경 구절이 몇 구절 정도일 때는 쓸 때가 있지만, 제가 그렇게 앞뒤 전장, 후장까지를 다 이렇게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왔냐면, 제가 은혜 받기 위해서라도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이 왔어요. 그런 메시지를 받는 저희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 불행을 너무 그냥 극단으로 표현하나요?
굉장히 감사했고 내가 행복한 목사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오늘 어떤 말씀으로 선포가 되어지든 그분은 말씀에 대한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의 표현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에 표현된 내용들이 본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 단어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표현을 해요. 제가 직접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묻지는 않았지만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것이냐 아니면 들어야 할 소리를 듣는 것이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부분도 믿고 싶은 것을 믿느냐 믿어야 할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들어야 할 말을 전한 거예요. 믿어야 할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뭡니까? 왕이나 고관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과 거짓의 차이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듣고 싶은 것 들을 것인가,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이건 오늘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선택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듣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봐요. 자기 말을 들으라는 거죠. 자기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말하는 자에게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말 이 말이니까 너 이 말을 해라. 굳이 너의 말 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 말을 해달라. 하는 입장에서 들을 말을 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은 하는 입장에서의 선택의 전달이 되지만 받는 입장에서도 동일하게 그러함과 더불어서 심지어 우리 말, 내 말을 해달라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요구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래서 대립이 되는 일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발람 선지자,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의 여정으로 오면서 여러 나라의 왕들을 물리치고 왔다. 지금 저들이 우리의 목전에 보이는데 우리도 저들에게 먹힐 수 있으니까 발람 선지자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서 빗나가면 그러면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저런 말한다고 말하고 심지어 저런 설교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지요. 분명한 것은 제가 바르지 못하게 이해해서 바르지 못하게 전하게 되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리고 사욕을 담지 않고 전하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어떤 이유와 상황 때문에 그렇게 말씀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주시는 바 은혜를 더 기대하고 전할 말을 더 기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바벨론 왕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쳐들어오냐는 거죠. 그런데 벌써 자기들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어요. 그러면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주장한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 이전에 수없이 선지자들 통해서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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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안 돌아온 까닭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지 않고 단번에 내 말을 안 들어 하고 바벨론 왕이 와서 너희를 붙잡아 갈 것이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도 안 됐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항복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서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착각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대로 온 이스라엘의 바알을 섬기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풍년이 올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이슬을 주셔서 풍성해지는 거지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지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맞아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벨론 어떻게 감히 쳐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분명해요.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지금은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한 개인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진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러 사람도 아니에요.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지금 시드기야 왕의 눈이 뽑히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에 멸망되는 그날에 너는 구원을 받는다. 그 이유가 뭡니까? 18절 마지막 부분에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에벤멜렉에게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주 그냥 극으로 치닫고 표현한다면 에벤멜렉 한 사람만, 아니 예레미야는 당연히 포함되죠. 이들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 속에 머무는 자들이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을 쓸모없다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실제로 제대로 쓸모 있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쓸모없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 니네는 포로로 잡아간들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여기는 그들만 남게 했어요.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가면 된다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거기는 결국은 기근의 땅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게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항복하라고 하면 항복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비참하고 정말 비굴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살 길이라고 한다면 그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앞에서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입니다. 29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70년 만에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해주셨어요. 돌아오지 못한다고 말씀한 게 아니라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강한 면모를 드러낼 수 있는 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당연시해야 될 일이지만 진정한 믿음에서의 당연시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 속에서 당연시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 이것은 큰 착각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려도 온다 했더니 안 온다. 근데 왔어요. 다시 온다 했더니 거짓 선지자들은 한 번 왔으면 됐지 또 오겠느냐. 그런데 또 왔어요. 예레미야가 또 말합니다. 이번에 또 온다. 그랬더니 2번 왔는데 3번 오겠냐. 그런데 또 왔어요. 그리고 결국 주전 586년 그 또 온 결과가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끝이 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주장하려는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저를 포함합니다. 제가 교회를 비판하고 우리 교회가 이랬니 저랬니, 목사는 이러는데 성도들은 이랬니, 이런 정도 한다거나, 아니면 교회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아니면 또 성도 입장에서는 교인을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이런다면 그런 소리에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거짓이에요. 물론 분명합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분에게 표현했는데 목사 비판 당연히 할 수 있죠. 잘못되고 그릇되면 비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판의 소리를 듣고 돌이켜 회개할 것에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서게 하면 서는 거고, 하나님이 닫아놓으면 닫히면 그만인 거예요. 저의 목회의 길은 하나님이 막으시면 더 제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고, 또는 제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만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칭찬하고 자랑해야 돼요. 물론 개인적으로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의도적으로 비난하고 욕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 어쩌면 거짓 선지자들의 다수의 소리처럼 그 말이 더 그럴듯해 보이니까 어떻게 우리나라가 망할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신데, 이 생각 하나 때문에 결국은 참 선지자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자기 위치, 자기 주장, 그리고 대접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결코 합당한 일은 될 수 없습니다. 세상 똑똑한데요, 고집을 부리거나 또는 편견을 갖거나 무지하거나 오해하면 그동안 쌓아온 내 신앙 다 갉아먹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똑똑하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당하고 만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다 우리는. 그러니 우리는 절대 망할 리 없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한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다 물거품의 신앙이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으므로 무너지고 항복하라고 해서 항복하면 살아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그 항복 너머에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거룩한 약속이 있음에 대한 분명함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바, 첫째, 주님 신뢰에 강한 자는 말씀에 대한 신뢰가 강합니다. 1장 4절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너로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말이 영적 권위가 서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권세 있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세상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세상보다 나은 자로, 그리고 때로는 그들을 오히려 영적으로 지배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굴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에 담아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선포냐는 거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선포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신뢰가 강한 자 예레미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울까요? 왕이 두려울까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한 번도 벌을 준 적이 없더라, 또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면 저 사람은 벌받아 마땅할 텐데 그런 게 없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어떻습니까? 그는 당장 권력의 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앞에서는 벌벌 떠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보이는 것에만 떨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왕 앞에서 나라가 망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얼마나 두렵고 떨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다고 말할 수 있었고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강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구스 사람 에벤멜렉은 어떻습니까? 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말 그대로 넷이었습니다. 그 넷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내 말을, 고관들, 즉 왕궁의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말도 듣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요.
여기서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이 소리 들으니까 이 소리가 옳은 것 같고 저 소리 들으니까 저 소리가 옳은 것 같아요. 때로는 예레미야 말이 옳은 것 같고 때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다. 바벨론의 저 강대한 나라가 쳐들어오니 우리의 죄의 문제 상관없이 망할 수도 있겠다. 왜? 전투력은 뻔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여기서 왕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관들이 진언을 한다고 진언을 하는 거죠. 사실은 거짓이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자꾸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저거 저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저거 다 거짓입니다. 지금 왕의 판단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두면 안 되니까 감옥에 가둬야 됩니다. 이제 시드기야가 갈팡질팡하니까 그것을 제가 해줘요. 그래, 이건 너희한테 그냥 맡기겠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웅덩이라고 표현됩니다. 진흙이 있는, 그러나 물이 많아서 빠져 죽는 게 아니라 진흙이 있고 그러나 다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거기서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에벤멜렉이 안 거죠. 그래서 에벤멜렉이 왕에게 진언합니다. 왕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참입니다. 저들의 행위는 악합니다. 악하다고 표현합니다. 저 고관들의 행위, 방백들의 행위는 악행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살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또 시드기야가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벤멜렉이 몇몇의 사람들과 함께 낡은 옷을 밧줄 만들어서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살 길을 얻었던 겁니다. 물론 또 왕의 시위대 뜰에 머물렀던 것도 있습니다만 먹을 것을 공급해줘서 예레미야가 여전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에벤멜렉만큼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도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에벤멜렉이에요. 그에 대해서 네가 나를 믿었다. 그러니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날에 그래서 멸망이라고 하는 그날에 너는 내가 구원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에벤멜렉에게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의 입술에 담아준 말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면 에벤멜렉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는 말을 믿었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고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왔던 겁니다. 그리고 구해준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진언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수가 이렇다는데 나만 이렇다라고 말하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고관들의 행위가 악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예요. 왜냐하면 왕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을 고관들이 안다면 아니 내시 주제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벤멜렉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왕에게 기꺼이 이야기했던 거죠. 두 번째, 하나님 신뢰함에 강한 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사실 참 어떠면 부끄러워요. 제가 주보에 이 내용을 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오기 30분도 남지 않은 그 시간에 29장 말씀이 언뜻 떠올랐어요. 29장 말씀이 떠올라서 이런 표현하기 참 민망하지만 엄청 울다가 왔어요. 그게 바로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은 막연하게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생각은 이미 배운 것 때문에라도 알고 있었고 읽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전혀 언급하려고 하지 않았던 말씀인데 나오기 얼마 전에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막 몇 자 적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은 나라 망한다, 항복해라, 여기로 끝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다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장을 가보겠습니다. 29장 4절입니다. 같이 봐요. 이것은 제가 풀어서 정리한 말씀이 아니라서 가능한 말씀 그대로 보겠습니다.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포로에게 하는 얘기예요.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5절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다시 오게 함. 여러분, 제가 좀 말씀에 너무 격한지 모르지만 너희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이보다 더한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포로된 자리에서 우리는 살 수 없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갈 아무런 희망도 없다. 그러니 그냥 내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게 낫고 혹시 결혼해도 내 자녀가 나처럼 노예로 산다면 포로의 인생이 된다면 굳이 내가 가정을 이룰 일이 뭐고 그냥 내대로 끝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야 되는 그 시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들 텃밭도 가꿔라.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도 낳아라. 그 자녀들을 내가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서 내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보다도 저는 더 감동되는 게 그거예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니,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요. 아니,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면서 뭐로 여기서 집을 짓고 삽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지금 그곳에서의 안전함을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여기서도 안전할 것이다. 내가 지금 이 포로된 너희들과 내가 함께한다. 나는 성전에 있는 하나님만이 아니다. 지금 너희가 있는 이곳에 나는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포로들의 자리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29장 10절을 통해서 약속한 말씀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여러분, 너희는 포로의 삶이 아니라 자유자의 삶이다. 그것은 내 생각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변치 않는 한 그들은 자유자의 길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32절 이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은혜가 오히려 상실돼 버리고 말 것 같아요. 그러나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맥락에서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신뢰를 갖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신뢰한 자, 신뢰에 강한 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책임을 주시는 거고요. 참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라도 용기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 신뢰하고 강한 자에게 하나님은 높여 주십니다.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높여 주셨다는 거죠. 에벨멜렉도 결과적으로는 높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높여 주시는 겁니다.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합니다. 주님 신뢰함에 강합시다. 주의 말씀에 강한 자, 주님 행하실 일에 대한 신뢰에 강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